우리가 지난주부터 12주 동안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도로 우리가 12주 동안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각 4주씩 세 단계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 4주 동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플러그인이라는 시간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그리고 치열한 여러분의 공간, 혹은 여러분의 직장, 혹은 여러분의 학교에서 잘 생활하고 돌아오셨는지요? 한 주간 동안 뭐 시험을 보신 분도 있고, 실습이 끝나신 분도 있고, 그리고 과제가 끝나신 분도 있고, 설계를 하시느라 또 바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일터에서 일하다 오신 분들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에너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가방을 아마 한 번씩 열어보시면 꼭 빠지지 않고 있는 것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 보조 배터리와 핸드폰 케이블이죠.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보조 배터리와 충전 케이블 하나쯤은 여러분들 가방에 다 가지고 다니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핸드폰을 먼저 열기도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그 핸드폰이 잘 충전되어 있는가 살펴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한 이 스마트폰의 충분한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핸드폰에 마치 나의 지금 상태가 빙의 되어서 핸드폰이 100% 아침에 잘 채워져 있으면 뭔가 오늘 하루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뭔가 선이 잘못되거나 이렇게 해서 충전이 제대로 안 됐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 왜 충전이 안 됐지? 그러면서 괜히 기분도 좀 안 좋아지면서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튼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하루,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은 어떠셨나요? 우리 스마트폰만 방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체력이나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업으로, 또 프로젝트로, 취업 준비로, 발표로, 여러 아르바이트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아니면 여러분의 체력, 여러분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주일에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완전히 이렇게 퍼져버린 상태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할 수 있어요. 일어나세요. 으쌰으쌰. 해봅시다. 막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또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고,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또 교회에서도 조차 나에게 무언가 하라고 계속 도전하는구나라는 마음이 여러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하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선생이 있더라도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불고 있는 세상의 물결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의 가족 혹은 나의 부모님, 아니 당연히 여러분의 강의실에서 교수님들까지도 여러분을 늘 가르치려고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처럼
1만 명의 선생은 있지만 우리를 품어주는 아버지는 어디 갔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웨이 공동체와 또 넥스트 함상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저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격려하고 싶고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전해드리고 싶고,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멘토님들까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주마다 또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삶, 동기화되는 삶이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기화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이 삶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치며 애쓰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 플러그인 되어 있으면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을 잠깐 멈추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이 제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 친숙한 비유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나무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관광청 마크도 그렇고 많은 우리 로고에 포도나무가 들어가 있는 로고들을 많이 이스라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포도원, 그리고 하나님이 정성껏 심으신 포도나무를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포도나무는 늘 좋은 과실만 맺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많이 좋지 않은 과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함에 빠지고 거짓말하고 그런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지만 그 포도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인 포도나무는 없다. 이제 내가 온전한 생명력을 가지고 구원을 공급하는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농부가 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이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기에는 조금 무거운 말씀이 등장하죠.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아멘. 여러분, 요즘같이 성과를 중요시하고 결과를 중요시하는 세상,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시죠? 직접적으로 아마 몸소 느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섬뜩해지고 싸늘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거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쓸모없다고 판단하시고 가차없이 잘라버리시는구나 라고 섬뜩해지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네,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이미지 잠깐 보였지만 여러분이 아는 포도나무는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처럼 키가 큰 나무,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대충 사람의 키 정도 되는 높이의 나무가 포도나무인 것이죠. 지면과 거의 근접해 있는 나무가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열매를 맺게 되고 가지가 조금 얇아지거나 시들해지면 그 가지가 꺾이기 마련이고 바닥에 그 가지가 닿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땅바닥에 닿은 그 가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이 묻고 먼지가 쌓이고 진흙탕에 뒹굴고 벌레가 꼬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햇빛을 받지 못하니 시들시들해지고 중동에 피어난 이 포도나무처럼 아주 모양이 별로인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열매 맺지 못하네. 잘라버려야지. 싹둑. 네, 잘라버릴까요? 비싼 돈 주고 아낌없이 이제 비료를 주고 잘 갖고 왔던 포도나무 그냥 잘라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2절 말씀에 있는 이 자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다 자르실 것이요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들어 올리다, 씻겨 보내다라는 단어로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될까요? 바로 신실하신 농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비록 낙심하여 바닥에 처박혀 있는 그 가지라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그를 씻겨 그를 깨끗하게 정성껏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낙심과 좌절 가운데 이렇게 흙바닥에 처박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내가 왜 열매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가위를 들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따뜻한 손길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들려 올려주시고 여러분을 씻겨주시는 분이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동시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도 작업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가지치기입니다. 바로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가지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잎사귀가 무성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영양분을 쓸데없이 우리 빼앗아가는 그런 잔가지들은 농부가 철저하게 잘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려나가는 가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네, 아프겠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인데 열심히 이뤄낸 것인데 이렇게 나를 자를 수가 있지? 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의 중요한 시간을 지날 때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취업의 문도 열리지 않고 닫히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그 관계가 끊어지고 거절감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지? 왜 나의 앞길을 막으시는 거지? 라고 원망 섞인 말을 쏟아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막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농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잔가지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잘라내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혹여나 우리가 원망하거나 또한 우리 속에 우리의 욕심과 야망으로 가지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고 건강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런 시련과 고난이 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잔가지를 제거하는 시간이시구나, 내가 나에게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그 가지들을 잘라낼 때에 그것을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연단된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평화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연단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인생 곳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잔가지를 제거하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흙바닥에서 들어올려지고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받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해야 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머물러 있으라, 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거하라,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 자리에 남아 있어라 라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메노라는 단어이고, 머물러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이 가을에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가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밤마다 그 포도나무가 스스로 영차 영차 으쌰 뭐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네, 없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농부 대신 농부가 그 나무를 가꾸고 그 포도 열매가 그 가지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심플합니다. 바로 그 나뭇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바르게 붙어만 있으면 봄과 여름 동안 깊은 땅 속으로부터 농부가 공급하는 그 수분과 양분과 생명력이 이 나무 본체를 타고 열매에 이르기까지 저절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지가 생명력만 잃지 않는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선 이어폰들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네, 놀라운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노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 시끄러운 주변의 버스와 길거리 소리, 지하철 소리, 카페의 대화 소리,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귀에 꽂고 켜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주변이 완전히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리는 세상의 소음 무엇이 있습니까? 야, 너 더 잘해야 돼. 혹은 야, 너 이대로 가다가는 실패할 거야. 너 스펙이라도 한 줄 더 쌓아야 되니까 주일에 교회가 뭐야? 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너는 지금 어디 있는 거냐? 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압박과 불안,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방전되지 않으려면 오로지 우리의 영적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노이즈 캔슬링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플러그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런 좋은 기기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노트북이 있더라도 전기에 플러그인 되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플러그인으로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스펙을 쌓는 것, 그 스펙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충전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지혜, 내 노력, 내 인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조 배터리 사용하고 나면 다시 충전해야 되는, 방전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보조 배터리인 것이죠. 여러분, 잠깐 충전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내일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월요일에는 완충되어 있다가 수요일쯤에는 시들해지고 토요일쯤 그리고 다시 주일에 돌아올 때는 여러분 완전 방전되어서 여기에 돌아오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오늘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플러그인, 완전히 연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마지막 7절과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라.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 시험도 합격하겠지. 내가 들고 있는 주식도 좀 오르겠지. 내가 기도하면 다 되겠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해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의 영적인 플러그인을 주님께 꽂으면 신기하게도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와 영적인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탐욕과 정욕으로 내 구할 것을 구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는 내 영적인 주파수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인생과 내 삶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응답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바로 그 주님께 플러그인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춰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기도의 응답들을 여러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야 하는 doing의 삶을 우리에게 강요하죠. 그래서 야, 너의 가치는 네가 어떤 성과를 내고 네가 어떤 결과를 내는 거에 따라서 네 가치가 평가되는 거야 라고 세상은 계속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내가 어떤 존재이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뜻하는 being, 주님 안의 being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바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내 가치가 바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고 주님과 플러그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과 생명력 있는 연결은 없지만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아마 이런 모습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본당 안에도 식물들이 좀 있는데 많은 부분, 대다수 조화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화, 이 나무에다가 실제로 살아있는 열매를 묶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렌지 나무 조화가 있고 살아있는 오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 나무에 꽁꽁 묶어 놓는다고 해서 저 나무가 진짜 나무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 열매는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럴듯한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여러분 완전히 붙어 있을 때에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냥 연결되어져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더 이상 영적인 번아웃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 3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나무가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형통한 비결은 이 나무가 좋은 나무여서가 아니라 이 나무가 바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나무 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지는 주님께 붙어 있고 우리의 뿌리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에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딱 붙어 플러그인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